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루돌프 오토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루돌프 오토의 거룩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해석으로 안병무 선생님의 지성소 사건, 지성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선생은 예수를 보는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서양의 신학이 주로 예수를 인격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이냐 신성이냐, 예수의 직무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냐, 왕이냐, 예언자냐, 이런 식으로 그 예수의 인격을 중심으로 논쟁을 펴왔죠. 그래서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 그런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는 무기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초기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병무는 예수를 왜 인격으로 보느냐? 예수를 사건으로 봐야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건을 이 땅에서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기를 사건으로 전환하면서 예수 사건과 민중 사건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즉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속에서 예수를 찾다 보니까 신학과 사회학의 경계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장과 이 사회 현장과 교회, 그 경계가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자칫하면 안병무의 예수로는 예수가 없는 가현설에 빠진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영역이 상실된다. 그리고 종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우려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안병무 선생님의 글들에 의하면 안 선생님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신앙 체험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글 중에 수직적 체험,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용어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특히 지성소 경험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안병무의 지성소라는 개념은 장소로서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 지성소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안병무는 이 지성소 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세워지던 때의 지성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 지성소는 그때 없었습니다. 예,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그냥 광야에서 가시덤불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선생님이 여기에 그 지성소 경험이란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불붙는 가시덤불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기서 서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전개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출발되게 되는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병무는 이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안병무의 글입니다. 모세는 누미노제의 황홀경 또는 공포에 머물지 않았다. 누미노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거룩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과 떨림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루돌프 오토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단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불붙는 가시덤불의 사건이 그랬다는 거죠. 그는 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로 그런 명령을 받은 장소이기에 그것이 참 지성소이다. 여기서 모세가 선 거룩한 땅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 역사적 상황의 인식, 그리고 모세의 결단이 하나가 되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삼국지로 얘기하면 도원결의의 사건이 바로 이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은 그곳이 호렙산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그 호렙산이 유명해진 거죠.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특별히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명령을 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동시에 그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장소 또는 그 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누미노제의 경험과 더불어서 중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는 누미노제의 황홀경 또는 그 공포,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애굽 사건의 출발점이고 결단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 속에는 이미 그 잠재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일찍이 자기 동족 이집트라는 그 제국 체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매맞고 이유 없이 죽어가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억울함, 분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죽이는 그 관리를 모세가 살해를 했죠. 그 거룩한 울분, 그것을 모세는 승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간을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붙는 가시덤불의 사건을 통해서 전에 어설프게 자기 안에 요동쳤던 그 거룩한 분노를 새로운 결단으로, 역사적 결단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사건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지성소 사건입니다. 안병무 선생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건이란 평면적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것 속에 뚫고 들어오는 수직적인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거룩한 것,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뚫고 들어와서 만나는 그것이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평면적인 것에 수직적인 것이 뚫고 들어와 터지는 일이 사건이라고 성서는 생각한다. 예수 자신의 죽음도 평면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저 로마 놈들이 날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평면적인 하나의 일상입니다.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는 그 일로 예수는 그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건이다, 안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거룩한 것이 확 솟구쳐 나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 그것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존탈한 것, 이게 수평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버티컬한 것,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주치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것이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기에 안병무는 민중 사건 속에서 예수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수직적인 것은 수평적인 민중 사건 속에 용해되고 녹아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안병무가 이야기한 화산맥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역사에 이런 의미 있는 사건들, 하나님의 뜻이 꽉 분출해 나오는 사건들이 계속 화산맥처럼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사건이고 화산맥이지만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성소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결단을 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병무는 자신의 지성소 개념을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와 구별짓습니다. 단순한 누미노제는 지성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로 감정이라는 그런 영역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누미노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체험이죠. 숭고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그 뜨거움을 맛봤으면 뭔가 변해야죠. 그 사람이 변한다든가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된다든가 하는 어떤 결과, 이 역사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그냥 거룩한 체험으로 한번 느끼고 말아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생의 전 인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토의 누미노제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있다면 안병무의 지성소는 그 종교적 체험이 역사의 삶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뚫고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역사가 빠진 누미노제는 자기 황홀경에 취해서 그저 공포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경탄에 침몰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외면하는 신비주의자이거나 또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것을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런 신비주의 속으로 초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청중을 자기가 경험했던 황홀경으로 유도할 뿐 역사의 한복판으로는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혼자 느끼는 황홀감이지 그거는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인권을 내세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 현상의 사회 과학적인 관찰에서만 알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이야기에서 배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성소 경험이라고 한다. 지성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엄숙한 장소, 때,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지고의 자리, 이런 절대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에 빠지지 않는 절대의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병무가 사건, 민중사건, 예수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냥 평범하고 간헐적인 사건들, 특별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지성소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첫 장면입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 물을 갈라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아주 크고 강한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견고한 성입니다. 많은 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허겁지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민중들일 뿐입니다. 저 장벽을 어떻게 넘을꼬? 여호수아는 큰 걱정 속에, 수심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지쳐 빠진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고 있을 때 이 큰 시름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칼을 마주 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야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군대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령관을 만났을 때 그는 무슨 확실하고 구체적인 도움이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떨어진 말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와 똑같은 주문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바라는 여호수아에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확신을 주는 말이나 위로를 준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신발 벗어라 그러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하는 말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늘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처럼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우리 손에 쥐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야훼 군대의 사령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빨리 진도가 나가길 바라고 조급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먼저 내 신발을 벗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 않느냐고 보채는 우리에게 먼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십니다. 조금도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사령관과의 이상한 만남 뒤에
바로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7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에 큰 함성,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성을 향해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복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조건이 안 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가장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른 곳,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한 것을 벗겨내는 결단, 그것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소리지는 그 자리,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자 하고 아들하고 같이 남겨놓은 빵 한 조각, 기름 한 조각을 남겨놓고 있는 자리에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달라니까 이거 드세요 하고 내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겨야 합니다. 오늘 계획하되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그 계획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우리에게 찾아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어긋났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조바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